자, 이제 말씀 봅니다. 오늘은 본인 성경이 있으시면 마가복음 13장을 펴놓으세요. 1절부터 끝절까지 좀 긴인데 지금 읽기는 주보에 화면에 있는 대로 6구절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생명의 삶 큐티 지금 계속하고 계시죠. 오늘은 그래서 7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보시는 신앙, 사람이 보는 신앙 말고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데 사람이 믿음 좋다 해가지고 진짜 좋은 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장로들 다 예수님께 저주받고 지옥 가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신앙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보시는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영적 기록을 활짝 여시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제 13장 종말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36편 설교가 올라가 있지만 제가 그때는 좀 장황하게 했었는데 처음이라 한 번은 제가 해드리고 그래요. 한 번은 다시 좀 간략하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나는 것이 지금 오늘 13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만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이 생명의 삶 큐티니까 오늘 해 보시고 지난주에 예수님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을 말씀을 드리다가 여태까지 6번 설교했던 거 오늘 7번째인가 그 설교를 전부 다 지난주에 종합으로 다 핵심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화요일 날 올라가는 우리 설교만 올라가는 분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거 꼭 한 번씩 꼭 들어보세요. 특히 지난주 것은 여태까지 들었던 5번의 설교를 요약해서 6번째까지 한 것이니까 꼭 한번 들어보셔서 신앙을 꼭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서 그래야 우리가 정말 왜 믿는지, 지금 내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내 위치를 알아서 우리가 꼭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13장이 길어요. 1절부터 37절까지니까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5분 안에 빨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그냥 읽어가면서 쭉 설명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하도 내용이 이게 방대하고 많고 결국은 종말에 있는 모든 것과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하셨던 예언의 말씀, 다니엘서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스가랴서나 요엘서나 그쪽도 다 참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이게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받쳐주고 해석하고 근거하는 그런 종말론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목사님들한테 최소 5년은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해야지 막바로 했다가는 큰 낭패다. 잘못하면 거짓 교사가 된다. 듣는 자들은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여러 번 그 종말론 치면은 유튜브에도 엄청난 설교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함부로 듣지 마시고 하여튼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핵심만 아시면 돼요. 환난 전에 뭐 휴거가 있다. 이건 아닙니다. 환난 전에 꼭 환난 후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보시면 그것을 꼭 깨달으셔서 듣기야 좋죠. 환난 없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제대로 설교. 그거 하나님 앞에 거짓 교사가 되고 우리가 나는 그런 줄 알았어.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쉽게 믿으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시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이해될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말씀을 가지고 핵심만 말씀대로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되게 그걸 묵시록이라 그래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 지금 예수님 재림 때 얘기를 지금 결론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이중적 성격이 있어요. 이중적.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니면 조금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일들, 성취될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종말에까지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죠. 70년에, AD 70년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또 한 번 마지막 때에 있다고 해서 주님 재림과 연결하는 거예요. 이중적 성격이에요. 성전 파괴, 예루살렘 멸망은 성취가 됐어요. 그걸로 성경은 끝,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끝에 있을 예표적 사건입니다. 예표적 사건.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 끝에 종말에, 즉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가 지금 거의 그때 지금 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겠죠.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죠. 이 땅 위에. 지금 있잖아요. 그걸 오늘 또 모아가는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성전은 없어요, 현재. 그래서 성전을 그들이 지금 지으려고 제3성전이죠. 다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예루살렘 지금 그 성전산에 그걸 차지하려고 지금 이스라엘이 자꾸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권은 그거 안 뺏기려고 그러고. 자기가 성지거든요. 지금 알-아크샤 사원이 서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이 뺏겨가지고. 그것만 성취하면 바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바로 1년 안에 짓게 되도록 모든 것이 제사장까지 붉은 암소까지 구약에서 제사법에 얘기하는 모든 성구 모든 것이 다 지금 준비 다 끝났습니다. 다. 그들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그때가 언제냐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 돼 있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거니까요. 역사의 뉴스에 통해서 이제 알게 되겠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바로 코앞에. 그래서 오늘 이제 23장이 중요해서 좀 다루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1, 2절. 마가복음이죠.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전산에 있는 지금 성전을 보고 하는 거죠. 이 성전은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왕이 계속해서 민심을 얻으려고 확장해 나가요. 몇 년 동안 짓냐면 80년 동안 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9년에서 63년, AD 63년까지가 거의 80년 동안 지어요. 결국은 7년 뒤에 다 무너뜨려질 것을. 그 다음에 크기가 얼마나 대단하게 짓냐면 면적이 500m하고 325m.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점점 확장해서 막 크게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고 휜 돌로 지어요. 그건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크기가, 이게 다 기록에 있어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돌 크기가 12m예요. 길이가 12m.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까지가 지금 한 10m 좀 더 될 거예요. 돌 하나가. 그 다음에 그 높이가 4m, 폭이 6m, 폭이 4m, 높이가 6m. 무시무시하잖아요. 이런 돌들로 해서 쌓아가니까 이거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지붕과 벽에는 금을 칠해요. 엄청난 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이 거기를 딱 비쳤을 때 와, 그건 여러분 탄성을 자아낼 정도예요. 건축물 중에 최고의 건축물로 그 당시에 이게 평가가 받았던 것이니까 지금은 알-아크샤 사원, 이슬람 사원이 지금 이제 지붕에만 금으로 지금 현재 칠해져 있죠. 지금도 가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볼 때마다 탄성을 자아내고 하나님이 꼭 계시다고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자부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부심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이거 싹 무너진다. 충격이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우리가 택한 백성이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다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절 4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조용히 물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느 때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관심이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냐, 무슨 징조냐, 그걸 물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주의 임하심이 붙어요. 주의 재림 때. 지금 주님은 아직 십자가도 지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지금 질 때잖아요. 지금.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셔서 내가 부활한다, 보좌 우편에 앉았다가 내가 온다. 그러니까 그때가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가 묻는 거죠. 5절 6절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즉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한 사람이 막 나타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 막 거짓 교사들, 특히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주의를 시켜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6, 7,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8절 그럼 어떤 일이겠는데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을 말해요.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러시거든요. 그러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앞으로 들릴 건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난리 소문이 이제 많이 났는데, 저번에 전쟁,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 간에 싸우는 거죠. 만약 우리가 북한과 우리가 싸우면 민족과 민족이고, 중국과 대만이 싸우면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겠죠. 통일하려고.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지금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곳이 이제 있죠.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점점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점점 많아지고.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곳곳에 지진도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지만, 여러분 지금 뭐 다 뉴스에 들으면 아시겠지만 막 백두산 터진다, 일본 뭐 터진다, 지금 아이슬란드에 지금 흘러내리고 있다, 막 점점 더 많아진 거예요. 횟수가.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기근도, 전쟁과 이런 기후 변화가 되면 점점 기근도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빠졌는데 누가복음은 전염병도 나오죠. 이제 전염병.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3년 동안 고생했던 코로나 같은 것도 이건 시작이에요, 여러분. 다 앞으로 어떤 병이 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란 말은 본격적 재앙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본격적 재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0절 빼고 12절까지 볼게요. 9절 너희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 임금들 앞에 서는데 그것이 너희의 믿음의 증거가 될 것이고,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서 성령의 충만에 있으면 다 배반합니다. 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결론도 그렇게 끝나요. 12절 형제가 형제를, 여러분들이 형제가 형제를 고발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거슬러서 죽게 하리라. 죽음에 내줘요. 자기 살려고.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죠. 근데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환난과 박해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공회에서 매질해서 이렇게 다 힘 있는 자들이 끌어다가 너희를 다 그렇게 죽이고 고문하고 그렇게 할 텐데, 13절이 결론이죠.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여러분 어떤 구원일까요?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말해요. 하나님 너 둘하라 허락하는 구원. 제가 그래서 구원을 세 가지 항상 구별해 드렸죠. 여러분 이미 죄사함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 신분의 변화는 이미 그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음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켜나가는 것을 어느 수준으로 지켜야 돼요? 말씀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야 돼요. 우리 기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 예수님이 보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 믿음을 인정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인정해봐야. 그래서 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은 안 맞아요. 절대 아니에요.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누가 허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기준이에요. 그걸 절대 착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에 들 사람은 그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갈 자로 이미 준비하는 자로 택함 받았으니까 은혜 사람이고 복된 자죠.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조건이 뭐였어요? 구원의 조건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환난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거지 없다면 못으로 견뎌요. 그래서 환난 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인내. 그래서 그때는 인내와 믿음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끝을 인내로 말을 해요. 누가복음 같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가치가 있고 지켜야 될 뭔가를 믿음이 있어야 지키는 거죠. 그러면 너 죽어 그러면 다 배반해 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절을 빼고 읽었는데 10절 또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돼야 그때가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 재림의 조건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같이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의 재림 조건 마지막 세상 끝의 조건 네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가 돼야 돼요. 물론 지금 모든 거의 다 세상에 전파가 된 때죠. 지금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을 위해서 그때는 다 전파가 또 될 거예요. 그때는 회개의 복음, 온전한 영원한 복음이 내다고 계시록에 돼 있죠. 두 번째는 구원의 수가 차야 돼요. 이방인의 구원의 수예요.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구원의 수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집을 만들어 놓으실 때 구원의 수를 요만큼 내가 차야 내가 이 세상을 끝내겠다고 하는 그 수가 하나님만의 수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 11장 내용이에요. 구원의 수가 차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구원의 수가 차면 이방인의 문이 닫힙니다. 곧 닫힙니다. 곧 닫힐 때가 오겠죠. 더 믿으라기도 믿을 수 없고 회개 기회를 주님이 걷어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잘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음에 믿지 그 다음을 어떻게 보장을 못해요. 지금 기회 있을 때 이때라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고 지금 깨어서 빨리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요. 순교자. 여러분 그래서 순교자의 부활이 더 좋은 부활 첫 번째 부활로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제 한 번은 들으셨으니까 왜 그런다 이제 다 여러분 나중에 물어보세요. 성경 다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진짜 주님이 사랑했다면 떵떵거리고 오래 살고 부자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다 순교시켜버려요? 상이 달라요. 대우가 달라요.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자세히 들어가면 여러분 오늘 못 끝내니까 그걸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리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돼요. 육적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에요. 영적 회복. 육적 회복은 돼 있죠 지금. 근데 영적으로 회복. 그들이 지금 100%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왔던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지금 100%안 믿어요. 유대교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만 지금 믿지. 모세 중심으로. 그들이 확 예수가 진짜였다라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방인의 문이 닫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돌아올 때 끝나는데요. 그때가 마지막 끝날 때 그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시해도 못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망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는. 예수님 오실 때 다 거기서 다 세상 쓸어버릴 때 쓸어버리지.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또 뭐 다섯 번째 붙이자면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해야 돼요.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라고 나와요. 막 그래서 또 뭐 동성애다 뭐다 막 죄가 점점 관영해져요. 막 욕심 부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막 쾌락 사랑을 즐겨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도 막 합법화되고 막 차별법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점점 악이 성행해요. 당연한 거예요. 흘러가는 있는 거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의 핵심 징조가 이제 14절부터 시작이 돼요. 14절.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건 보는 거 확인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건데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듣겠죠. 거기 안 있어도 요즘에는 이제 뭐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저.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마태복음 24장 15절은 다니엘의 말한 바 이렇게 됐잖아요. 다니엘이 이미 말해놨다 이 말 다니엘서에. 그래서 다니엘서도 다 제가 한번 해드렸는데 뭐 당연히 잊으셨죠. 또 하고 해야 되는데 7장 24절에 다 이런 일이 있다고 미리 다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그때는 유대인들이 어차피 예수 안 믿을 거니까 덮어라 봉함해라 그래놨어요. 근데 계시록은 열어놔라 그랬고 그런데 언제 그들이 깨달아요? 요때가 있을 때 요때를 보거든 그들이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돌아와요. 요때 요런 날이 있을 때 큰 혼란이 있을 때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거룩한 성전이고 오늘은 서지 못할 곳에만 돼 있는데 성전을 말해요. 지금은 없어요. 예루살렘이 다 뺏겨가지고 지금 이슬람 사원이 써 있어요. 근데 자기 성전을 세울 거예요. 그걸 뭐하래요?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들이 우상의 신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인데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우상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적그리스도 우상이. 여러분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다 설명해놨어요. 또 바울도. 제가 간단히 읽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강림하신 재림 때 얘기를 하면서 2장 3절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이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세력을 말해요. 불법의 사람 곧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내가 그리스도한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해놨어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해 그 위에 자기를 높여요. 누가요? 자기가. 그래놓고 어디까지 높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나를 경배해라 그런데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다 놓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예수님이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종말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가 이제 언젠가 내가 덮어버렸네. 마가복음 15장 13장 15절에서 이제 19절을 볼게요. 그때는 어떻게 해라고 했느냐.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꺼내려고 집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불행하다는 거죠.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 기도해라. 19절 이는 그 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환란이 날이 되겠음인데 어떤 환란 얼마만한 환란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뒤로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환란이라는 뜻이. 살 수 없는 환란. 창세부터 이런 환란이 없고 그 뒤에도 없을 것이다. 무지막지한 환란이라는 거예요. 환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붕과 밭에 있는 사람은 집에 뭐 물건 꺼내려고 여러분 그때는 물건이 필요 없습니다.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도망가는 목적이 이제 있겠죠. 그러니까 집으로 뭘 가지고 가야 될 만큼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이란 뜻이고 아이와 젖 먹는 가 불행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말 재앙이 위험할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민첩하게 도망을 못 가잖아요. 아이를 뵀으면. 애를 데리고 어떻게 젖 먹는 아이를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잡히죠. 그 다음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해라. 여러분 그들의 겨울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여름에 비가 오지만 그들은 겨울에 비가 와요. 우기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천이 범람을 하니까 도망을 못 가요. 그 다음에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그 다음에 식량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과 광야에 피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 안식일을 추가를 하죠. 그들은 안식일을 안 움직여요. 안 도망가. 일을 안 하니까. 그래 놓고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즉 어떤 날, 환난의 날들을 감한다, 줄여준단 말이에요. 줄여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사람,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하나님은 택하신 자,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환난 날이 30년 돼버렸다 그러면 살짝 없어요. 잡히면 죽는데 도망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3년 반으로 줄여놓으신 거죠. 나중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래도 3년 반은 살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또 예비체를 만들어놔서 다 피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라 그렇게 하고, 내가 독수리 두 날개로 너희를 보호함같이, 구약 백성을 보호함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니까 내가 지정한, 내가 예비한, 그때 예비한 곳으로 돌아라. 지금이 아니에요. 피지다 뭐다 지금 아닙니다. 다 그 사기치고 거짓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환난난의 기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왜요? 택하신 자들의 육체적인 안전을 위해서. 왜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왜 살아야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살아남아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뒤에 나오죠. 택하신 자들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자가 대상이 되고 대우가 달라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있으면 나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다 해서 우리가 죽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그날 기다리다가 죽고 그날 기다리다가 죽고. 그런데 왜 자기 살아있을 때 오시기를 바랐을까요?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증거하고 그걸 보증하고 거기에 합당한 자를 위해서 그 큰 환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큰 환난을 이길 정도라면 대우를 받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공평한 거예요. 똑같이 하루 대충 믿는 사람하고 잘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심는 대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70년에 실제 예표로 이루어졌던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때 얼마나 죽었는지 아신가요?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11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가면은 다 죽은 목숨이에요. 배 젓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그냥 노예로 죽는 거예요. 근데 딱 그때 몇 명 살아나면 110만 명이 살아남아요. 그러면서 다 흩어지고 그때 다 흩어져서 이제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그때 없어져 버렸잖아요, 사실은.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들어와서 자기 땅이라고 살고 있는데 떡은이 지금 다시 쳐들어 나를 세워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21절 23절 그때에 누가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 이것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뜻이죠. 예언자 노릇하고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할자다 그렇고 일어나서 속을 수밖에 없는 게 뭘 일으켜요? 이적과 기사를 행해요. 이게 사탄의 권세를 주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권세를 줘버려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요. 엘리야가 끌어내린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이적과 기사하고 병고 증거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귀신도 사탄도 해요.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때는 더 그러겠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왜 그래요? 자기 따라서 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때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허락하신 것이고. 그래서 누구를 미혹해요?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자,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 이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는 삼가라 조심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그래서 미리 말해주는 거죠. 미리 예수님께서 미리 말해준 거예요. 미리 우리에게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저도 지금 미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미리 준비하라고. 그 다음에 24절 25절 그때에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서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요거는 하늘 그다음에 아니다. 해, 달, 별 이것이 어떻게 막 그 천체가 이변이 일어나고 우주 질서 자연계가 변화되고 물론 계시록에도 다 나와요. 대접재앙에. 여러분 이건 주의 날에 대한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그의 날에 대한 묘사예요. 그들의 묘사. 그의 날이 있다는. 그 날은 이런 날이 이런 현상도 있거니와 그 날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26절 그때에 인자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람의 몸을 띠기 때문에 본인을 나타나서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으로 인자라는 표현을 쓰셔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구름 가운데서 뭐 구름이 운송수단이다 이런 뜻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은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볼 것이고 통곡한다고 돼 있어요. 통곡. 왜 통곡해요?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는 기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 날이에요. 망하는 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래놓고 27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요. 누구에게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이에요. 딱 믿음 인정된 자들, 인정된 자들 보내서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이건 세상 모든 걸 말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만은 아니에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 성경에서 증거가 돼야 돼요. 보증이 돼야 되고 근거가 돼야 되고 설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죠. 제가 이제 15년째인데 지금도 뭐 공부하고 있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래서 살아남아야 돼요. 죽어버리면 물론 믿음을 인정받고 죽으면 낙원에 들어가서 나중에 부활을 하겠지만 살아남아야 어떤 대우를 받으니까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망할 자들이니까.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된 자를 우리가 못 올라가요. 우리가 신령한 몸이 변화된다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신령한 몸이니까 쑥 올라갈 수 있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되니까 쑥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벽을 뚫고 그냥 쑥 나타나시잖아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몸이 안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래서 재림의 목적이 이 땅의 심판, 이 땅의 사람들의 심판, 대충 믿는 사람들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택하신 자들의 구원이에요. 택하신 자들의 구원. 그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국 우리들이죠. 이제 우리 많은 믿는 자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 환난을 이기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한 자들. 그래서 마지막에 또 회개를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두 증인들이. 이것을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상,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다음에 그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표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어도 끝납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믿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때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믿어도. 그래서 그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때 그걸 이겨내야 휴거에 동참을 하고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고 온갖 천년 동안의 혜택을 누리다가 그래서 하늘나라를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험하고 그때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오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견딜 수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그는 지금도 마찬가지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28절에서 31절 빨리 하면 끝날 수 있겠네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현상, 자연현상 나무 들으면서 봄 왔네, 여름 왔네 알겠잖아요. 여러분 단순한 이 뜻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인데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났거든요. 여러분, 무화과나무일 때 그 무화과나무입니다. 그 자, 그 더, 영어의 더자 숫자 딱 한정된 거. 그럼 그 무화과나무는 어떤 걸 말해요? 여러분, 이미 11장에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나무. 11장에 나오는 거. 11장 12절에 잎사귀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형식적 신앙, 위선적 신앙, 성전 기능이 마비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뿌리부터 말라버렸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예고거든요. 이게 언제 성취돼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싹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다시 한번 언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종말에 일어날 일인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고한 뒤에 AD 70년, 40년 뒤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려면 이스라엘이 그때 70년에 망했는데 다시 세워져야 되잖아요. 언제 세워졌어요? 역사적으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2차 세대는 끝나고 나서 우리도 해방됐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땅에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져서 유엔의 승인을 얻어서 이스라엘 지금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걸 보거든 내가 곧 온 줄 알라.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76년 지난 거죠. 그럼 만약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 이 세대가 지나가는 세대를 100년으로 봤을 때는 지금 24년 남은 거죠. 근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른다고 이제 해놓은 거니까 징조를 보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몇 년 남은가는. 그래서 독립 재건국에 대해서 이걸 이스라엘의 육적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쯤에 예수님 재림 조건에 뭐가 하나 네 번째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아직 그들 다 예수 안 믿어요. 메시아닉 주라 해가지고 일부는 지금 믿고 있지만 5% 정도? 지금 점점 돌아오고는 있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재림 시기에 대해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 다음에 아들 본인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그때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하에 두신 거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무도 모른다는 뜻은 뭐냐면 때를 아는 것은 인간에게는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끔 이단들이 나는 예수님 재림 때 언제인지 안다 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한 번도 안 맞았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가 어느 자리에 들어간 것을 말씀에 대해 통해 보면 계시록 1장 1절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계시를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줘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줘요? 종들에게. 그래서 종을 통해서 교회에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모른다 그러는데 내가 안다? 그럼 누구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통해서 예수님 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지가 예수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그게 거짓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 하나만 갖다 대버리면 안다고 해도 바로 들통나버려요. 신천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면.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때를 아는 것은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았고 때를 정하는 것은 누구 권한이다? 하나님 아버지 권한이고. 그럼 예수님은 허락이에요. 허락. 예수님이 모르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 허락. 그분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시지만 우리에게는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야 깨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33절.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나와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베스트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의하는 거예요. 무엇에 주의해요? 그래서 미혹받지 않고 그 다음에 거짓 교훈에 주의해야 되고 거짓 소문, 거짓 정체, 분별을 위해서 주의해야 돼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항상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만 설교해요. 깨어 있으라는 건요. 항상 경건의 삶,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경건의 삶을 살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하고 36절로 들어갔어요. 가령, 그러니까 이제 예를 또 들은 거예요. 이제 더 알기 쉽게. 가령 사람이 주인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나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결도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여러분 유대인의 밤을 나타내는 삼경으로 나타나는 데는 그때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사경으로 나타내. 밤을 네 부분으로 나눠요.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가 호련히 와서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래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문지기는 깨 있어서 지켜야 되잖아요. 종들에게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충실하게 그 청지기직을 수행하고 있어야 돼요. 놀면서 깨는 거 아니에요. 이 경고 이유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에는 예수님께서 노아의 방주 때를 생각해 봐라. 노아의 방주 때는 세상 싹 멸망시켜 보잖아요. 물로 심판하고 앞으로 불로 심판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들 일에 육체적인 일에 땅의 일들만 열심히 하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다 멸망해 버렸더라고요. 8식구 외에는. 그래놓고 여러분 좀 지나가도 제가 한번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다 설명을 해줘요.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이에요. 그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노아는 이제 정신 차린 자잖아요. 깨어서 다 들어나기도 안 들어와. 뭐 그런 일이 있대. 그런 비가 언제 내리대. 뭐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우리보다 들어라고 웃긴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멸망할 때까지 그렇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롯의 때를 얘기해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의 또 예표잖아요. 실제로 있었고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래서 8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뭐 돼요? 사고 팔고 돈 벌려고. 그 다음에 심고 집을 짓고. 그러니까 순전히 육신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롬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는. 그러면 뭔 뜻이에요? 내가 재림할 때도 세상이 다 그러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것을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보지 말. 그만큼 긴급하다는 말이죠. 잡히면 죽으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그 다음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고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뭐 때문에요? 오메 저 아까운 그 냉장고 그 몇 평 큰 거 사놨는데 그 막 이런 거 이제 그거 쳐다보다가 소금기둥 된 거잖아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위해서 보전하고라는 자는 그 목숨을 영원한 생명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하고 주인과 종의 비유를 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는 게 다 종말 때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거기에 다 어떻게 나누나요? 영생과 영벌.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복받은 자들, 하나님께 예배한 날에 들어갈 자들, 그 다음에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딱 나눠버려요. 그래놓고 37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고 마쳐요.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5절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뭐가요? 이런 환난과 이런 날들이.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해봐요. 여러분 종말은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때를 모르니까. 물론 징조를 보고 알지만 제일 심각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하고 성령이 지어질 때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징조가 나타날 때하고 우리가 물론 가르쳐 주시는 그 두 증인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죽는다면 개인적 종말이죠. 살아있을 때 이랬다면 우주적인 종말이고 우주 세상 다 불태워버리고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먼저 만지한 사람이 많겠죠. 이때까지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으니까. 준비하고 계셔야 돼. 똑같아요. 심판 때는 똑같다고. 심판 때는 똑같아. 주님이 보시는 신앙, 주님이 보는 믿음,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꼭 이걸 여러분 절대 내 기준, 내 신앙, 나는 뭐 됐어 없습니다. 어느 기준도 누가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정하시고 그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냐. 그래서 제가 믿음은 천차만별이라고 하죠. 하늘부터 땅까지 여러분들이 쫙 말하자면 서해를 세우면 쭉 예수님께서 세우시면 세워져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만큼 또 간격이 크고 1등에 섰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내 위치를 깨닫고 내가 변화되는.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하고 개인 종말이 우선이든 그날을 맞이하든 환난을 이겨야 정도의 믿음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는 건 그 환난을 이길 정도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나 예수 믿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신앙.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오신다면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결론이 말씀 보시고 내가 어느 위치인가 말씀을 깨닫는 영적 분별력, 영적 눈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항상 이런 삶을 주님은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님 반드시 생명의 은혜, 살리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찬양하고 바로 기도할게요. 자, 176장이죠.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 2절.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부활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